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진리와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로 지원해 주셔서 중국 지도자 사역을 열흘 동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열흘 동안에 두 곳을 다녀왔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던 이제 장춘 지역에, 그리고 또 한 번 곳은 이제 거기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할빈 지역입니다. 묘하게도 중국 사역을 할 때 두 군데서 다 붙잡혔어요. 할빈에 있을 때는 그때가 그 사스 때죠. 사스 때에 그 경찰들이 집에 닥쳐가지고 이제 들을통 났죠. 하나님이 왜 그런지 저를 그렇게 안 쫓아내요. 그때도 그 일 때문에 저를 돕던 우리가 이미란 여덕지 목사님이 오히려 벌금을 냈고, 오히려 그 저를 잡았던 경찰은 파면돼가지고 이제 변두리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한 1년 동안 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집사람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장춘으로 내려왔는데, 장춘에서도 한 3년 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다가 발각이 돼버렸어요. 오전 시간에 공부를 잘 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2층에 올라갔더니 덩치가 듬직한 사람이 서너 사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자들이 더 왔나 보다. 그리고 열심히 한 반 시간 동안 강의를 했더니 이제 책임자가 와서 찾아와서 여권을 가져왔느냐고 물어봐요. 이거 터졌구나. 그래서 이제 자료들, 컴퓨터들, 환등기 다 뺏겼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공안국에 가서 심할서를 썼어요. 몇 년 됐느냐? 그때 한 11년인가 됐을 때니까 한 11년 됐다. 어디서 뭐 했느냐? 다 썼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벌금도 안 냈어요. 그때는 벌금도 안 내고 나오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다른 거 하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것만 하지 마라. 목사가 이거 하나고 뭐 하겠어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그 장춘 지역엔 제가 오래 있어서 그 학생들이 쉽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들었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살펴주셨든지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할빈에는 한 1년 만에 간 건데, 1년 만에 갔더니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좀 와 있어요. 할빈 지역은 지도자 교육이에요.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말씀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는데, 세 사람이 와 있어서 조금 좀 힘들었어요. 그때 그 사스 때에 그 잡히고 저를 도와줬던 그 친구가 제 그 할빈에서 첫 번째 제자가 돼가지고 그동안 같이 크면서 거의 한 11년을 같이 교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제 사역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예표적 해석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반주임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교장이 되어줘서 한 4개의 반을 움직이고 있어요. 한 개 반에 15명에서 한 20명씩 되는데, 3개 반은 아예 고정적으로 매일 공부하는 반이고, 한 반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지도자 반이었는데, 이번에 지도자 반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첫날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예표적 해석이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우리들이 다 이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해석들을 해왔다라는 거 터쳐놓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잘 풀려서 마지막 날은 다음에 또 와달라고 초청을 받고 그리고 만찬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보자면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를 하나님은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진리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죠. 1장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림,
그래서 2장, 3장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신앙, 성도라면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을 7교회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측량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그리고 사랑받아야 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고, 4장과 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4장은 천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의 사건들.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다. 인을 뗀다고 하는 건 시작이라고 하는 표시고, 역사의 시작과 함께 또 다른 면에서 내 신앙의 시작, 우리는 신앙의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날부터 전쟁하는 거다. 나팔은 복음의 나팔.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7대접. 대접은 바로 금초 때 있었던 7대접, 기름대접들. 그래서 기름이 쏟아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또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바로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은 점점 무너져가는 그림. 제일 심각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제가 중국 가면 자꾸만 이제 놀리죠. 중국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줄 아느냐고. 2만만의 군사가 어디서 나올 줄 아느냐고. 요즘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중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속에서는 마지막 18장 가면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바벨탑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 정신들이 무너지고 매매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19장에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신부와 곧바로 등장하는 신랑이 한 몸 되어지고, 20장에 가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옛사람의 심판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21장, 22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면서 2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내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 비록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그 재건축을 위하여서 다시 헐어지는 것들이 내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면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찬송으로 끝을 맺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6번째 교회도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모습 속에 어떤 부분, 아주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라서 그들을 견고하지 않았어요. 기초가 견고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후 17년에 일어났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온통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재건축되어졌을 때 그 성의 이름이 가이사를 위한 도시였어요. 나중에 다시 빌라델비아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는 게 뭔지를 그들은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다. 7절.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자, 여기 오신 주님의 모습.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 그 말은 참 거룩이라는 말이고 거룩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질 수, 사람들에게 쓰일 수 없는 말이죠. 바로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대부분의 그 거룩은 하나님에 대하여 쓰인 그런 칭호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그 신비로움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선한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신비하고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왔죠? 성도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거룩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4절을 쭉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꼬중을 듣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와 그의 자리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면 엘리야김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권세들 묘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모두 다 메시아에게 썼던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나의 종.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요. 예, 아주 힘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성경 속에 옷, 띠 이건 뭡니까? 예, 그냥 성경 전체 속에 있는 옷이죠.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 그죠? 복음서에 나오면 겉옷과 속옷, 그다음 에베소에 나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신부의 드레스, 이게 같은 거죠. 바로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진 자예요? 권세를 다 가진 자. 그게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표로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 주체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예, 정말로 철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고, 또 그분이 엘리야김과 같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곁에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할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 역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보면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물질이 많아지나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래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지금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며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그날에는 이 어둠이 없어져요. 그죠? 어둠이 없어져요. 그날은 뭐만 있어요? 낮만 있어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성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왜요? 낮이라서. 그죠? 낮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의 세계라는 의미로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주님 계신 곳,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단다.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위로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남쪽에서 큰 교회, 이미 건축된 지 10년 된 교회, 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 높이 달린 그 십자가 등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성장한테다가 얘기를 한 거죠. 야, 십자가를 좀 내려라 그래라. 예. 교회가 십자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못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회를 폭파시키겠다.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가득 차 있으니까 폭파 못하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면 너희들이 불법으로 한 부분만 우리가 제거하겠다. 그래 놓고서 그들이 그 협상을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그 예배당을 다 허락을 했어요. 참으로 중국 교회는 아직도 알다가도 모를 그런 동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지 바벨탑을 원하시지 않는다. 예. 지금도 제가 갔던 그 할빈 지역에는 바벨탑을 짓고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만 할빈 지역에 가면 큰 기도원도 만들어 놨고 보통 한 5,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을 한 서너 개쯤 있어요. 그들 한 예배당에서 3번, 4번 예배를 드리면 한 2만 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다음 달에 그들을 그 할빈시 전체의 그 기독교인들 교회 속에서 끌어낸 성가 대원들로 그 하늘바람이라고 하는 천풍이라고 하는 그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묘하게도 그 지도자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음악을 가르쳤던 그 반주자였는데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에요. 그분이 지휘를 하면서 6월 달에 이제 한국에 나올 거예요. 그런 큰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지. 참 안타까운 건 그를 도왔던 자가 저였는데 그들 속에 생명이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점점 자리가 높아지면서 할빈시의 1인자가 되어졌고 중국 전국 교회의 12인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가까이도 안 해주고 같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 없어서 이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원치 않는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큰 교회도 있어고 3자 교회도 있어야만 지하교회도 존재할 수 있고 건물도 있어야 그 속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은 그렇게 복음을 흘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어린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3자 교회는 가정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때에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들처럼 이 땅에는 또 반대적인 영향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잘 사는 것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너무 편안한 것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자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밤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실상은 영적인 대낮에 살고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의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려서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가야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짓말합니까? 안 합니다. 무엇일까요? 율법을 선포하는 걸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추구하는 자, 율법을 좋아하는 누구까지? 내 속에 있는 옛사람까지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 앞에 여러분의 옛사람인 욕망들이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을 그리고 있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누굽니까? 속사람입니다. 예, 새 사람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크게 봐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핍박 가운데 휴거시켜 주셔서 공중에서 7년 홀인 동안 이 땅의 핍박을 면케해 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인내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인내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켰다는 말은 또 뭐예요? 하나하나 순종해 나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인내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그 영적 싸움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의 그 인내의 복음, 축복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은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소요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린 구원을 그동안 너무 짧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료형으로만 봤던 것이죠. 나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았어라고만 했습니다. 영적 시각에서 보면 구원 받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야 하고 새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옛사람과 새사람의 내 안에서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인내해야 되고 그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동안에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겪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바로 인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잘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2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전 속에 2개 그러면 생각이 나야 되죠? 증인입니다. 교회는 곧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증인들이 2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증인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빠져버리면, 기둥이 빠져버리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걸 영적인 하늘나라에서도 기둥이 있을 것이고 나는 가서 큰 기둥 될 거고 넌 가서 작은 기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둥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전이 있는데 12대문이 되어져 있고, 그죠? 12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그림을 하나의 울타리처럼 지성소처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기둥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고 여러분이 없으면 천국이 천국 되어지지 못할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 같은 자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자가 무슨 큰 사랑을 받겠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뭐 귀하게 여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국의 보석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천국은 완성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섭리해 주시고 그 경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빠진 성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 그죠?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서편의 북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라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제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전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과 진리를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고 여러분의 뼈가 되고 살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없어졌을 때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성경의 첫째 구절, 그리고 이렇게 요약해준 요리문답의 첫째 구절, 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내려놔요. 너 주권 내려놔. 너는 죽은 자야. 그래야 예수가 머리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가 네 생명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진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여러분, 비록 연약해 보입니까? 병들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앞에 진리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로 오신 주님을 보십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성전으로 완성시켜 줄 것을 믿습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율법과 세상, 사단과 어둠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혼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 세상, 사단의 권세, 그 앞에서 여러분은 완성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서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눈을 열려 그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포리교회도 마침내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천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가 참 진실이다, 내가 거룩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완성시켜가는 그 주체가 바로 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려주시며 아버지여 이 속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게 되고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 앞에 펼쳐져 보여주시느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인쳐주시고 네가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항상 들려서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